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412장입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찬송드립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1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사람의 성격을 크게 둘로 나눠 본다면 긍정적인 성격 그리고 부정적 성격으로 한번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두 성격 중에서 좋은 성격을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성격은 긍정적인 성격을 선택하겠죠. 근데 믿음에도 긍정적인 믿음 그리고 부정적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격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긍정적인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누구는 부정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누구는 긍정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같은 믿음인데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정적 믿음, 이것도 과연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믿음을 분류할 때 부정적인 것까지도 믿음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믿음, 이런 차이를 내는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깨닫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학교에서부터 배우는 말씀이죠.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각 12지파가 있는데 이 각 지파 중에서 대표자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부터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말씀입니다만,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하루를 정탐한 게 아닙니다. 몇 시간을 정탐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을 정탐했는가, 얼마의 기간 동안 정탐했는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썩 많지 않죠. 자,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40일을 정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2명을 뽑아서 40일 정탐합니다. 충분히 정탐할 수 있었던 긴 시간일 수 있겠죠. 물론 뭐 짧다면 혹시 짧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결과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정탐 보고를 합니다. 아, 거기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가지고 온 이 포도 성류를 보아라. 무화과와 석류를 보아라. 얼마나 크고 탐스러운가 보아라. 그리고 또 거기에는 과연 아낙 자손처럼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라는 이런 보고 내용들을 막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이 내용 중에는 좋은 내용도 있고 좋지 않은 내용, 또 들었을 때 즐거운 기쁜 내용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전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좋은 내용과 보고 내용 중 좋은 내용과 좋지 않은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 내용을 듣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한 지휘관을 따로 또 세우자고. 지휘관은 지금 현재 모세입니다. 그런데 한 지휘관을 따로 또 세우자라는 거죠. 즉 모세를 지휘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죠. 우리가 한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복음한 내용이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다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5절 말씀이고요. 6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직접 정탐한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여분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자기들은 직접 그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정탐하러 갔던 사람이고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정탐한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니 다만 여호와를 그리고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설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매우 유명한 대사를 던지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 이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게 한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몇백만이 넘는 그런 숫자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던 몇백만이나 되는 숫자들이 딱 4명 대 나머지 전체로 갈라졌습니다. 4대 나머지 전체예요.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고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뭐 물도 오래 떨어지면 뭐 바위도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안 되는 싸움입니다. 4대 전체의 싸움이에요. 이 두 무리의 대립 구도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 내용을 듣고 이 두 무리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무리의 의견 차이가 서로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죠. 한쪽 이 4명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아론은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우리 무조건 간다. 이고요.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된다. 못 간다. 다른 지휘관 세우자. 돌아가자.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것보다 거기서 소위 말하는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애국 가서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 어떻게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민족이 이 서로 양극단을 달리는 의견 차이를 보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나?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나? 이들은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나? 아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모양이 서로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너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를 섬기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내 믿음과 너의 믿음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그럴 때 도대체 어느 믿음이 옳은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만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는데? 너 하나님 몇 년째 믿고 있는 거야? 나는 30년, 40년째 믿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넌 언제부터 믿었는데? 그럼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요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들이 의견이 갈라질 때 이것을 좁힐 수 있는 힘이 매우 약하다,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포도나무를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를 가지채 베어서 가지고 왔다. 두 명이 메어서 가지고 왔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앞에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심이 크고 탐스러운 열매, 또 포도송이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무화과와 석류도 열매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 두 반응을 보이게 되는 원인, 부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4명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이들도 눈이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거인, 족속, 안악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들이 비교했을 때 성경 말씀에 나오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메뚜기다. 이거를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눈이 있어서 보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으로 이야기하죠.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다. 바보가 아닌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부정적 믿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여호수아 갈렙이 8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뭔가를 연상하게 하죠. 이 8절 말씀 잘 읽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민수기에서도 14장 8절 말씀인데 출애굽기에도 3장 8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리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해준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언약을 거기에서 하시죠. 똑같이 오늘 14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물론 토시아는 안 틀리고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그 내용이 결국 이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내용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그 이전 아주 초창기 성경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너희들에게 가나안, 내가 생명의 땅, 언약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 수차례를 반복해가면서 여러 차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으니까요. 즉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그곳이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이지만, 이들은 그것보다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차례 연속해서 언약해 주시는, 그리고 과거 엄청난 조상의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믿는 거죠. 그게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그 정탐한 결과가 거짓말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더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을 이겨요? 거인을 이겨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말에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앞에서 메뚜기든 개미든 그냥 벼룩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같은 사실 앞에서도 누구는 부정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누구는 긍정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구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가 하면, 같은 하나님,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역을 행하면서도, 감당하면서도 누군가는 안 돼, 힘들어,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못하겠어, 이거는 아닌 거야.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믿는 대상도 똑같고 섬기는 교회도 똑같고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사역도 동일한 사역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를까요?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약속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냥 약속이라는 말보다 계약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무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언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딱 한 경우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경험이 짧아서 다른 경우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경우라고 한다면 딱 한 경우 있습니다. 언제냐면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서로 결혼할 때입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서 한 여성과 한 남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성과 남성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즘 시대는 한 남성, 한 여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지요? 자, 어쨌든 이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서로 결혼할 때 이것을 언약식이라고 표현하고 언약을 맺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딱 한 경우, 이 경우에 사용합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 계약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즉,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사용하는, 부부가 되어질 때 사용하는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즉,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신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부로 표현하는 말씀도 있을 정도이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불변의 약속입니다. 이게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데에는 물론 이것과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언약을 조금 더 절대 불변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민수기 불과 몇 장 뒤로 넘어가면 한 너댓 장만 뒤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소금 언약, 하나님의 약속, 절대 불변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한 사람의 남편 된 자로서, 한 사람의 아내 된 자로서 다른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아내의 말을 믿는 게, 남편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게 마땅하죠. 아내가 남편의 말보다 옆집 아저씨의 말을 더 신뢰해요.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마트 계산원의 말을 더 신뢰해요. 이게 당연한가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건 조금 부부 관계를 좀 떠나서 약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면 나의 자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흉악 범죄예요. 형사처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막 증거를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여기 영상 보라고. 요즘 시대가 엄청나게 흉흉하죠.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무슨 대한민국이 아닌 것처럼요. 그 영상을 가지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범인이라고 영상 가지고 와서 들이밀면서 체포해야 된다, 자수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한다면 형사들 말보다 내 자녀의 말을 더 믿지 않겠어요? 아무리 눈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해도 말이죠. 그게 믿어지겠어요? 내 자녀 말이 더 믿어지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딸이 자기 입으로 맞아요, 그게 저예요 라고 말해도 믿고 싶지 않겠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12명의 점탐꾼이 정탐한 거요. 거기다 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할 텐데 그것이 사실이라고는 하나 그 말보다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더 신뢰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지 못하고 정탐꾼의 말을 더 믿는 거,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 정작 그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탐꾼을 해서 뭐 할 건데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고 반드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면 뭐 하게요? 어려운지 알면 안 들어가고 쉽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들어가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정탐이 필요 없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정탐을 했죠. 정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탐한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취하여 한 지휘관을 따로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어려운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정탐한다고 했는데 정탐해보니까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네요. 이 부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이 어려움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어려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그 어려움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줄로 믿고 반드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땅한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랑과 신부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죠. 왜 그래요?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말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정탐꾼의 말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말이, 경비 아저씨의 말이, 마트 개선원의 말이 더 믿어지는 거죠. 그게 더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들이 하나님을 지금 믿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여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보다 옆집 아저씨의 말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 잘못 받았구나. 나 그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어려운 일 앞에 딱 쳤을 때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을 가다가도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잘못 들었나? 이상하다. 극적 하면서, 물론 진짜 잘못 들었을 때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보다 옆집 사탄의 말이 더 잘 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왜 생기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버젓이 내 남편이 옆에서 눈 뜨고 있는데 어떻게, 버젓이 내 아내가 옆에서 눈 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어요? 어떻게 버젓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을 더 믿을 수 있냐고요? 현실을 더 믿을 수 있느냐고요? 그 왜 그래요? 내 신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현실이 신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믿어질 때 비로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어떤 현실과 사실이 어려움으로 보여질지라도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능하다. 즉 부정적 믿음, 긍정적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어떤 관계냐에 따라 내 믿음이 긍정적 믿음으로 나타나느냐, 부정적 믿음으로 나타나느냐를 판가름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전체 회중, 이 대결 구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반성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느니,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느니, 사역이 이대로는 어렵다느니, 맞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다음 진단도, 그 다음 대처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계산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꿈에서라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반증해 준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가요?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 관계인가요? 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그것은 내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로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건 안 돼, 늘 이런 말을 해왔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우리 기도하고 더욱더 자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라고 했던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나머지 한 주 한 3일, 4일 정도 살아가면서 또 주일을 준비할 텐데,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예배자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지를 한번 이 시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겠다. 심지어 내 눈에 명백하게 목도되는 현실과 사실이 부정이라 할지라도 그 부정을 믿기보다, 부정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과 부정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다른 것이든 언제나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는 이 차이를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관계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가, 또 심지어 내 마음이 나에게 말하되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오직 신랑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은 언약만을 믿는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절대 불변의 소금 언약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현실과 사실이 하나님의 언약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힘없이 현실과 사실을 선택하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신랑과 신부 관계라는 굳은 믿음을 주시사 어려움 없이 현실과 사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